이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스포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산을 도울 때 그 자를 살펴서 어디거든 그를 죽이고 데려가든 살려주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이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니 권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22절 안 나왔나? 22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가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애굽 왕이 이스라엘 자손을 두려워하여 그들을 노예 삼고 국고성 비둠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했어요. 국고성은 전쟁이나 기근 같은 나라의 큰 위기가 올 것을 대비해서 양식과 무기 같은 것들을 저장해 놓는 요새화된 엄청난 큰 창고이면서 성이었어요. 이런 엄청난 규모의 성을 두 개나 짓게 했더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노역을 시켰어요. 흙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일. 여기서 농사일인데 원래 그냥 평야의 일, 그러니까 농사라고 딱 집어서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평야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이제 시켰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출애굽기 1장 13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켰다 그래요. 그래서 엄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완전히 진리기다, 가루로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견딜 만한 정도의 노동을 시킨 게 아니라는 거죠. 견딜 수 없을 만큼, 가루가 될 만큼, 그들의 삶이 짓이겨질 만큼의 강도의 노동을 시켰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학대 속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더욱 번성해 갔어요. 원문을 보면 더욱 번성하고 더욱 퍼져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애굽 왕과 신하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최대한 지혜를 짜고 심사숙고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번성함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지혜는, 그들의 계획은 실패했어요. 성경은 이렇게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더 번성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애굽 왕과 그리고 백성들은 근심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심하다라는 뜻은 소름 끼칠 정도로 싫어하다, 혐오하다, 지겨워하다, 상심하다, 슬퍼하다, 두려워하다, 불안하다. 근심하다라는 이 안에 되게 많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학대를 받아도 계속 번성하니까 애굽 왕이 막 소름 끼칠 정도로 지긋지긋한 거죠. 학대 속에서도 번성하는 이스라엘로 인해서 마음이 상심되고 낙심되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두렵고 막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학대 속에서도 더욱 번성하고 더욱 퍼져나갈 수 있었던 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작정이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사람들이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심사숙고한 결정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약속과 어떤 작정을 못 막아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이 아무리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계획을 갖고 총동원 해서 우리의 삶을 가로막으려 해도 여러분 막히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뜻, 계획, 작정은 막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지혜를 짜내갖고 내 인생을 계획해 보세요. 이게 되나? 안 돼요. 맨날 막혀요.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을 맡깁니다. 주님이 내 삶을 아시잖아요. 저의 앞길을 아시잖아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어떤 길로 가면 될까요? 묻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면 그 길이 막혀요, 안 막혀요? 안 막혀요, 여러분. 학대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했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아무리 이 세상 사람들이 막으려도 안 되고 안 되니까 오히려 우리를 볼 때 지긋지긋한 거예요. 어떻게 저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들의 눈에 그런 존재로 보여야 돼요. 여러분, 역적인 대적들, 마귀의 사탄 귀신들이 우리를 볼 때 예쁘게 보이면 안 돼.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 들어?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믿는데 저렇게 내 말 잘 들을까? 이렇게 사랑스럽게 보면 안 되고 우리가 지긋지긋하게 보여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긋지긋하게 보여야 돼요. 영적인 대적의 눈에는. 그런 모습이 우리 하나님 앞에는 우리 그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마귀와 대적들에게 지긋지긋하게 보일 때 그 삶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너무나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중간은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아니면 마귀를 기쁘게 하는 삶이에요. 중간 없어요, 여러분. 애매한 거 없어요. 반드시 한쪽에 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잖아요. 그럼 누굴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나를 기쁘게 하는 삶. 여러분, 나를 기쁘게 하는 삶, 내 육을 기쁘게 하는 삶은 곧 마귀를 기쁘게 하는 삶이에요. 마귀를 따르는 삶이니까. 어디 애매하게 결정 있는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마귀가 지긋지긋해하는 삶을 살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작전이 무엇인지 알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학대 가운데서 더욱 번성하고 더욱 퍼져나가는 그 지긋지긋한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해서 다시금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은 근심하게 됐어요. 자기들의 지혜와 신중한 결정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지혜를 짜죠. 다른 어떤 방법들을 가져오죠.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으려고. 이번에 어떤 방법이었어요? 지난번도 사실은 되게 잔인하고 너무나 악한 방법이었잖아요. 한순간에 노예로 만들어가지고 짓이겼잖아요. 그 삶을 너무 힘들고 피곤하게 짓이겼잖아요. 이것도 너무 악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근데 그때만큼은 그래도 선을 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인간의 어떤 마음, 최소한 인간으로서의 선은 넘지 않았는데 자기가 원하는 일이 계속 자기 뜻대로 되어지지 않자 어떻게 해요? 그 선도 넘더라는 거죠. 최소한 인간이 넘어야 되지 말아야 될 선도 넘더라는 거죠. 본문 15장 16절을 보면 애굽 왕이 직접 히브리 산파들 시프라와 부하를 불러가지고 히브리 여인이 해산할 때 그걸 도울 때 아들이면 어떡하라? 죽여라. 딸이면 살려라. 이제는 아예 그냥 물리적으로 이스라엘의 인구를 감소시키려고 약화시키려고 하더라는 얼마나 반인륜적이에요. 이거는 선을 넘은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어떤 방법과 수단을 사용해도 괜찮아 이런 말을 들으면 어때요? 거부감 들잖아요. 사람들이 수단과 내가 원하는 이거 이루려면 수단과 방법 그런 거 가릴 데가 어딨어? 그럴 여유가 어딨어? 다른 애들 다 그렇게 수단과 방법 가리다가 우리가 패배해, 우리가 실패해. 안 돼. 그러니까 너도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마. 막 이런 말들 들으면 우리 안에 거부감이 들어요. 근데 참 웃긴 게 그런 말이 참 거부감이 들고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면은 정말 내가 이루고 싶은 목적과 목표가 딱 생기면 정말 이건 이루고 싶어. 정말 해내고 싶어.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럼 어떡할까요? 내가 그렇게 혐오하고 거부했던 그 일들을 내가 하더라는 거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내 이 모습이 부끄럽잖아요. 양심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과정은 얼버무리고 결과만 내세워요. 결과만. 봐. 성공했어. 성공했어.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목적을 세우고 자신을 위해서 그 과정을 가져가고 자신을 위한 결과를 만들려고 해요.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분명한 목적을 세울 때 너무나 많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수단이 되고 나의 목적을 위해 희생시킬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너무나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멋있어요. 목표를 향해서 목표를 정확하게, 그리고 정확한 계획을 갖고 막 달려가는, 막 앞뒤도 보지 않고 막 달려가는 그런 사람 보면 되게 멋있어 보이고 막 카리스마 넘쳐 보이고 나도 저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막 그런 생각 들 때 있어요. 근데 되게 조심해야 돼요. 이런 목표가 너무 분명한 사람들 정말 조심해야 될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 옆에 있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그 사람의 도구화가 되어져 있음을 보게 돼요. 그걸 빨리 봐야지 늦게 보면 이미 늦었어. 지혜로운 사람은 그걸 빨리 알아요. 그리고 빨리 내가 망해가는 그 배에서 탈출하게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목표가 너무 분명한 사람,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삶을 살면 결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과지향적인 삶을 살면 안 돼요. 그렇다고 목적 없이 살라는 건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을, 목적을 이루는 과정을 하나님 앞에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가라는 거예요. 목적을 세울 때도 하나님 앞에 묻고 그 과정을 가는 과정도 하나님 앞에 물으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요? 우리의 과정을 보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는 과정을 우리가 따라간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결과가 형편없고 망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뭐 저게 뭐야? 라는 말을 들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열매를 맺어 드린 것이라고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목적도 훌륭하고 결과도 훌륭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못 속여요. 그 과정이 악하면 모든 것이 악인 거예요. 그 과정이 악하면 그 결과도 목적도 목표도 모두 다 하나님은 죄인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삶 살게 만들어주고 도와주는 거 좋아요, 나빠요? 너무 좋은 목표잖아요. 그래서 그 자녀가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좋은 기업에 들어가서 막 승승장구하고 그래요. 결과도 너무 좋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삶을 못 배워서, 사람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을 못 받았어. 우리를 못 배우고 나만 배웠어. 그 과정 속에 그 부모가 그 아이를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아이를 그 과정 속에 나만 있는 존재로 만들어버렸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시켜도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어. 목표도 좋은 것 같고 결과도 좋은 것 같았는데 나중 되니까 다 망해요. 부모도 없어요, 나중엔. 자식은 나를 위한 도구가 돼버렸고 자식은 그걸 어느 순간 아는 순간 부모는 더 이상 내가 따르고 이래야 될 그 존재가 아닌 거예요. 다 망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목표도 맞아요. 올바른 것처럼 보여요. 결과도 좋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과정이 잘못되니까 나중에 망하더라는 거죠. 세상 일이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자꾸 속아요, 사람들이. 목표도 멋지고 좋은 것 같아. 결과도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이상해. 이상하더라는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목적을 잡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묻고 그 목적을 이루는 과정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묻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도구화하지 않아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어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도구화시키고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지 않아요. 누가 오히려 희생할까요? 내가 희생돼요. 하나님 주신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희생시키는 선택을 하며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면서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자가 하나님께서 저 사람 희생시키고 저 사람 이용하고
저 사람 짓밟아서 그 목적 이루라, 이런 응답을 주실까요? 하나님은 결코 그런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요. 뭐라 그럴까요? 네가 섬겨, 네가 포기해, 네가 희생해, 네가 나눠, 네가 죽어. 그게 우리가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이에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방법이에요. 목적을 이루는 과정 중에 가장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목적을,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누굴 희생시켰어요? 아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이미 자기를 버리심이고 내려놓으심이고 겸손이고 포기시잖아요. 근데 죽는 날까지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내던지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시켜줬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목적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누구도 희생시키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시키셨죠. 에베소서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은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향기로운 제물로 내어 주셨어요. 자기를 버리셨어요. 이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이런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도구화시키고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삶을 산다면 이게 제자라 말할 수 있으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 목표가 그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진다고 해도 그게 되어진 거냔 말이죠. 그게 목적을 이룬 거냐는 거죠. 아니요, 과정이 틀렸어요. 다른 사람을 다 희생시키고 짓밟은 다음에 내가 목적한 거, 하나님 주신 그 목적,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비전이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 막 짓밟으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면서, 다른 사람 피눈물 나게 하면서 그 목적을 이루었어요. 하나님 주신 목적이라도 그건 하나님께서 이룬 게 아니에요. 내가 이루려고 한 거지. 하나님은 그런 방법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자기를 희생시키면서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볼 때 패배한 것처럼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그렇게 보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처럼. 다 실패한 것처럼 보였잖아요. 제자들도 그렇게 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 던지고 그 결과가 어땠어요? 실패가 아니었죠. 패배가 아니었죠. 예수님은 부활 승리하셨고 하나님께서 택한 모든 자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그 목적을 완전하게 이루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하나님 앞에 선한 과정을 밟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목적을 물으시길 원하고 그 과정을 선한 과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과정을 밟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려 하지 않고 나를 희생해가면서 나의 것을 포기해가면서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그게 이루어졌어요. 그 목적한 것이 성취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 목적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별로 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미 이루어졌어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과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뭐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목적을 주고 달려가게 하신 거는 그 목적을 이루어야 돼. 이거 아니면 안 돼. 어떤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이 아니라 그 과정을 밟아가면서 우리를 누구 닮은 사람으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것, 그게 하나님 목표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밟아가는 것 자체가 이미 목적이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게 간절히 원해요. 자꾸만 결과가 내가 원하는 걸 이루었냐, 못 이루었냐. 여러분,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한테 그게 너무 중요하죠. 목적한 거 이루는 거, 못 이루는 거 너무 중요하죠. 실패하고 성공한 거 너무 중요하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는 하나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 과정 속에 주님과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나를 희생하면서, 나를 내어주면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면 그것만 다 된 거라고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 오늘 본문 15장 16절 다시 보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보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히브리 산파 시보라 이름 참 아름다워요. 이름이 아름다움, 부하 참 빛나는 것 같아요. 찬란함이란 뜻이에요. 찬란한 아름다움. 두 사람 이름이 너무 이쁘죠. 너무 멋지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찬란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산 사람들이에요. 이 두 사람은 히브리 산파를 대표하는 지도자였어요.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 수백만 명이 살고 있었는데 산파가 이 두 사람일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산파를 대표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왕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이 두 사람을 불러서 17절처럼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라.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이 명령을 직접 받을 때 그녀들의 마음이 얼마나 철렁 내려앉았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은 이 시브라와 부하가 왕의 명령을 따랐다 안 따랐다? 안 따랐어요. 불순종했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자아이들을 살렸어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여러분, 애굽 왕의 명령을 거절할 때는 무슨 각오를 한 거예요, 지금? 에서와 같은 각오를 한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이 명령을 어기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를 하고 이 명령을 어긴 거라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결정을 하게 된 이유가 애굽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더 경외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하며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내 삶의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 삶의 중요한 선택들, 중요한 결정들을 결정하는 인생을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시브라와 부하는 애굽 왕의 명령을 거절을 함으로 죽음을 선택한 것 같았지만 살았어요. 18절을 보면 애굽 왕이 산파들이 남자아이를 죽이지 않은 사실을 알고 불렀어요. 어찌하여 남자아이들을 살렸느냐? 엄청 화를 내면서 다그치며 그녀들에게 말했을 거예요. 말 한마디에 목숨이 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19절을 보면 산파가 대답해요.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습니다. 우리가 돕기 전에 먼저 애를 낳아요.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네요. 이런 지혜로운 답변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애굽 왕은 그녀들을 어찌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죽기를 각오하고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던 이 두 산파, 이 하나님을 경외한 이 산파들을 하나님은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산파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의 집안이 흥왕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거기에 멈추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주님을 경외하며 두렵고 떨리는 결정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더 번성하는 은혜를 주셨더라는 거죠.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지 않고 누구를 희생시켜요? 여기도 나오잖아요. 자기를 희생시키더라는 거죠. 만약에 산파들이 자기들이 살려고 이스라엘 남자아이를 희생시켰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을 거예요. 그들의 육신의 생명만 치신 게 아니라, 그들의 육신의 생명만 끝난 게 아니라 영원한 심판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녀들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였기 때문에 나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다른 이들의 생명을 빼앗지 않고 그렇게 자기의 내 생명을 내어주려 했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선택은 하나님이 지키는 선택이 돼요. 하나님이 자기를 살리는 선택이 됐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선택이 되었더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말씀 시간에 나눴지만, 세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내 삶을 결정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먹고 사는 일 참 두렵죠. 이게 막히는 일 참 두렵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의 시선 참 두렵죠. 어떤 일 실패하는 거 참 두려운 일이죠. 질병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잃어버림에 대한 두려움,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잊혀질 것에 대한 두려움, 자존심이 무너질 것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나를 두렵게 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두려움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순간순간의 선택마다 발목을 잡을 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하게 할 때가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것들을 두려움으로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자꾸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두려움이 주는 이 두려움을 피하고 싶은 선택들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이 두려움과 맞닥뜨리지 않는 선택, 이 두려움을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 선택을 자꾸만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게 두려움에 의해서 선택하게 될 때 해결되나요? 겪어봤잖아요. 두려움을 피하고 싶어 결정한 일인데 여러분, 우리에게 그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더라는 거죠. 그 두려움이 오더라는 거죠. 때로는 더 큰 두려움이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렇게 두려움에 이끌려 선택하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평생토록 두려움의 종이 돼서 두려움의 모든 결정권을 주는 거예요, 두려움한테. 그렇게 결정권을 주고 그 두려움의 영향을 받으며 선택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평생토록 두려움에 매여 살게 된다는 거죠. 이 두려움의 종이 되지 않는, 이 매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말씀하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시편 56편 3절 4절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오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 임할 때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보지 말고 내 몸과 영과 이 모든 것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 이 세상의 그 어떤 두려움도 능히 내 삶에서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선택하는 삶을 살 때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선택을 하는 삶은 당장 숨 쉴 것 같고 당장 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 세상이 주는 이 두려움을 따라 선택하게 될 때 자꾸만 하나님이 겪게 하셔요. 아, 이게 죽는 길이구나. 이게 사는 길이 아니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점점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택,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선택을 하는 삶으로 자꾸만 우리의 삶을 옮겨 가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선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선택을 주저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않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 선택이 사는 길인데, 그 선택이 복된 길인데 왜 주저하고 왜 두려워하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이 왜 두려워하죠? 그게 사는 길인데? 그게 이기는 길인데? 그게 생명의 길인데? 안 믿어요, 여러분? 안 믿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그게 사는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이기는 길이고 그게 정말 안 믿어지나요? 안 믿어지면 여러분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그 선택을 못하겠다면 하나님 두렵습니다. 솔직히 얘기하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가는 게 너무나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지 아닐지 전 정말 의심이 돼서 그냥 내 눈에 내가 보기에 좋은 길로 가고 싶습니다. 그게 옳은 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틀렸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제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생명의 길이고 내 뜻대로 가는 길이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제가 계속 경험하게 하면서 지혜를 주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이 원하는 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경험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을 했을 때 내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십부라와 부하처럼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해 가시는지, 하나님께 그 삶을 맡겼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며 에스더처럼 하나님께 그 삶을 맡겼을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경험해 봐야 돼요. 두려워서 경험하지 못하니까 계속 두려움에 맡기는 삶, 두려움으로 선택한, 세상의 두려움으로 선택하는 삶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냥 그게 습관이에요. 그냥 세상 두려움에 의해서 그냥 결정하는 게 그냥 내 삶의 습관이 되어버렸어. 하나님의 뜻을 물을 생각조차도 하지 않아. 습관이 됐으니까. 여러분, 작은 것부터 세상의 두려움, 작은 두려움, 큰 두려움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좀 나눠지잖아요. 좀 작은 것들부터 좀 연습하세요. 하나님, 이거 좀 두려워요. 이 일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일을 하기가 좀 두려워요. 손해볼까봐 두렵고요. 좀 사람들한테 무시당할까봐 두렵고요. 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이 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제가 그렇게 해볼래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주일날 수요 예배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제 마음에 그게 담겨졌는데 제가 그 말씀처럼 한번 해볼래요, 하나님. 그렇게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결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은 성취돼요. 그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여러분이 순종한다면 여러분 실패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실패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볼 때 실패해도 절대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그걸 알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요. 그래서 그 실패 없는 그 길을 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작은 것부터 여러분 그렇게 한번 도전해 보세요.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선택,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선택을 시작하고 하나님 내 삶을 붙드시는 그 경험을 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5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길지만 같이 읽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름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으면
우린 계속 세상 두려움을 따라서 선택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계속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게 할까? 이 삶에서 못 벗어나요. 누굴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이 삶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믿음이 살아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되길 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작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움직이는 믿음, 큰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드리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허락해 주시고 우리 기도의 장소에 함께 하시고 감사드립니다. 낭떠러지 앞에 있는 누가 살짝만 밀기만 하면 떨어질 것 같은 위태한 상황에서 그들은 떨어지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들어 주시듯 내 몸이 산산이 부서져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옳은 믿었기에 그 사랑을 믿었기에 그 말씀을 믿었기에 그들은 낭떠러져서 떨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하고 결코 낭떠러지에서 떨어지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결정, 하나님을 위한 믿음의 결정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들어주시고 살려주시는 그 경험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죽으면 죽으리라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두려움에 휩싸여 그 두려움의 모든 것을 결정하여 내가 나를 살리려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생명을 맡기고 하나님이 살려주는 삶,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사는 삶, 내 삶을 내려놓을 수 있는 누가 되는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담대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언제까지 하는 것 믿음이 작은 자들, 믿음이 작은 자들, 아니 믿음이 없는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 이 이야기를, 이 책만을 들어야 되겠어요. 이보다 더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칭찬하셨던 것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며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런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무시당하고 주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칭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단 한 사람도 마당만 밟고 가지 않고 하나님의 존귀하신 얼굴을 배웠고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곡조 있는 이 기도와 간절한 간구함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구하지 못한 우리의 절실한 기도의 제목들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그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우리의 숨소리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한숨에 담겨져 있는 그 수만 마디로 표현해야 될 그 모든 것이, 그 눈물, 그 한숨에 담겨져 있는 것 주님이 다 아시고, 주님께서 그 눈물 보시고 그 한숨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눈 뜨고 잠들 때까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수만 가지의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그 근심에 눌려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고 떨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두려울 때, 하나님을 가장 경외할 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결정을 좌지우지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계속 그 두려움으로 결정하라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두려움으로 결정하고 선택하지 않고 그것이 아무리 나를 살리는 것 같고 이 위기 가운데 벗어나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죽을 것 같은, 손해볼 것 같은, 망할 것 같은 결정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님을 살려내신 것처럼 그렇게 승리를 주신 것처럼 우리를 살려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위로와 능력을 주시는 믿습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마쳤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또 세상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바른 선택과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일날 또 함께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